자, 요한복음 40번째 강해입니다. 요한복음 40번째 강의 제목은 들은 것을 행하라입니다. 들은 것을 행하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동기감흥, 유유상종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했죠. 유유상종 뭡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어울린다.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사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이 해왔죠. 동기 감흥 뭐라고 이야기했죠? 동기 같은 기운은 서로 반응한다. 그래서 같은 기질, 같은 기운, 같은 성격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어떤 형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향이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어울린다. 서로에게 끌린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동양에서만 관찰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심리학에도 보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걸맞추기 원리 혹은 유사성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의 그룹을 나눴어요. 하나는 A 그룹이고 하나는 B 그룹인데 A 그룹과는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B 그룹과는 그 사람, 실험 대상자의 말투와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뭘 조사했냐면 친밀도를 조사했습니다. 어떤 그룹이 더 친밀함을 느꼈을까요? B 그룹이에요. 말투와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B그룹이 압도적인 친밀도를 느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아니면 그런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통제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맞추기 원리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서 친밀감과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면서 어떤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꾸기보다는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이죠. 저 사람도 저런 것을 보니 난 틀리지 않았다.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 나의 가치관도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옳고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 속에 심고 싶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로 끌린다는 거예요. 그게 유유상종, 동기감흥, 걸맞추기 원리, 유사성 효과 등등의 용어로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월치는 이와 같은 것을 사람의 중독적 성향으로 설명을 하더군요. 사람의 중독적 성향.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중독의 성경적 이해라는 책이에요. 그분은 여기에서 뭘 주장하냐면 중독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는 질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중독은 죄성의 발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 본성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중독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일정하게 다 빠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중독적인 성향이 있대요. 왜냐하면 중독적 성향이라는 것은 죄가 만들어낸 열매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주석을 제가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주석 중에 34절, 오늘 본문의 34절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은 누구든지 선택에 의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자유의 상태로 풀려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 상태에 있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은 날 때부터 노예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즉 칼빈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 상태, 곧 죄라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원리와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기보다는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원래의 자기 상태,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묶여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만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의 중독적 성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월츠가 같은 책에서 죄인과 중독자의 특징, 죄인과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유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도 그렇고 중독자도 그렇고 매우 비합리적이래요. 아주 비이성적이에요. 중독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잖아요. 매우 비이성적이고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 행하는가라고 물으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에드워드 웰치는 죄인도 그렇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유사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한답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온전한 설명, 온전한 이유, 원인이 없기 때문에 유사 집단에 속해서 안정감과 친밀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뭉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기운끼리 뭉치게 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유상종, 동기, 감흥, 걸맞추기 원리, 유사성 효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 사람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서로 끌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생각과 기질과 성격과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준, 잣대가 비슷한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우리는 대선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죠. 조금만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죠. 자신이 표를 던지는 후보,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 그 후보가 곧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 중에 누군가를 특정하여서 지지하고 있을 텐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바,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 가치관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같은 가치관, 같은 기질,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지지하고 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두 편에 나뉘어 있다. 둘 중 하나에 끌린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은 본문을 보시다시피 한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편이에요. 다른 한편은 뭡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편이에요. 사람들은 두 방향 중 하나로 끌릴 수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어느 방향에 끌리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곳이 드러난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는 것처럼 가치관이 비슷한 대선 주자에게 표를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둘 중 하나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 3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칭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37절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없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삶 속에 없답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에는 그 마음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의 청자인 유대인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와 비슷할 수 있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삶과 마음에 없어요.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죠. 그리고 38종에 보면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일종의 유유상종 원리가 나옵니다. 38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끌리는 쪽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번 예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대선 주자가 이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대선 주자가 나왔죠. 그런데 각자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말만을 지지자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취급해요.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찾아보는 기사도 자신이 지지하는 그 대선 후보의 기사만 찾아보게 되죠. 그쪽에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끌리는 쪽 말을 듣고 그쪽 말을 믿고 그쪽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인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편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명시하셨어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 속해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자, 39절부터 41절이에요.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도 일정하게 인정을 해요. 맞다.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던 아주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공부했고요. 나름대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도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했고요.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유가 뭡니까? 42절, 43절입니다. 42절부터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서 나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혹독하게,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용어로서 표현을 드리자면 그들은 예수님께 끌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된 나의 제자다. 37절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 40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구나. 그리고 43절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르는구나. 모태의 신앙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끌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 너희가 지지하는 편은 하나님 쪽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대통령 선거로 예를 좀 들어볼까요?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는 A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를 줄 때는 B를 줬어요. 그러면 그가 정말로 지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로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 표로 지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실상 동의한 가치관, 너희가 사실상 동의한 세계관, 너희가 사실상 동의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 편에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치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을 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표를 던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사로잡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끌린 곳은 따로 있어요. 어디입니까? 4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은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끌린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끌린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던진 거짓말에 끌렸어요. 거짓의 아비 누굽니까? 마귀죠. 가장 커다란 특징 거짓이야. 거짓은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면 100% 틀린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사탄과 마귀는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하고 나름대로 똑똑한 존재예요. 그래서 100% 틀린 말을 하지 않고요. 왜곡합니다. 과장합니다. 비트입니다. 약간만 틀린 말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그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왜곡하고 과장하고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와가 떠나가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의 방법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탄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진리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해줘요. 사탄이 하는 말은 내 욕망과 닮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듣고 싶었던 말, 듣기 좋은 말,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 틀리지 않았고 잘못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계속 하라고 응원해주는 말, 비록 거짓이라도 힘이 되는 그런 말이 사탄이 던지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동기 가문이 일어난 거예요. 44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사탄,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거짓말에 끌린다는 것이죠. 그런 동기 감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보여준 가치관, 사탄이 보여준 비전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게 거짓의 아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믿으실 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46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를 찾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 예수님은 틀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런데 거짓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끌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끌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욕망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믿는다 하지만 니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빵이구나. 니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너희의 바벨탑을 더 크게 키워줄 그 누군가구나. 나는 그런 왕이 되기를 거절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기 감흥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거짓의 아비와 동기 감흥이 일어난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쫓아간 겁니다. 내 욕망과 닮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과 서로 반응해주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진리에 감흥이 없고 진리에 끌리지 않고 진리를 들을 줄 모르는 것, 이것이 거짓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47절을 여러분 읽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얼마나 명쾌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지지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께 표를 행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동기감흥, 같은 기운,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해준다. 걸맞추기 원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친밀해진다. 이 원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대로 생각을 해보면 47절의 말씀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질이 싫어요. 하나님의 성격이 싫어요. 하나님의 가치와 비전과 말씀이 싫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할 수 있지만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담그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몸부림도 없는 것이죠. 그는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매우 진지하게 이것을 해야 돼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몇 주째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 본문에 해당하는 설교를 세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같은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가두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신중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던진 이 설교의 결론 앞에서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진지하게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맞추는 일을 3주 동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설교 한 번 듣고 찔림을 받고 교회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여러분의 본능을 자극하는 일에 끌려서 사셨습니까? 듣기 좋은 말, 내 욕망과 닮아 있는 말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끌려 있다가 주일날 하루 1시간 잠시 찔림을 받고 견디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말, 여전히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말, 여전히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말에만 여러분 자신을 두고자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동기 감흥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유유상종이 될 겁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이 용어는 항상 순종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방식의 들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들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요청하는 들음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들음은 사실 듣지 않은 겁니다. 들은 것을 반드시 행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내용들을 갖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제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데, 새로운 유유상종을 만드셔야 돼요. 새로운 동기 감흥, 새로운 걸맞추기 원리를 실행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설교가 끝난 후에 그 설교가 무력화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그 기운, 결국에는 자기의 그 가치관이 이끄는 대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버린다면, 그렇게 어울려버린다면, 그 안에서 친밀감과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왜 그런 관계성과 왜 그런 유유상종을 추구하는지. 아마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어울리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잠언을 반복해서 읽었는데, 잠언에서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릴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어울리셔야 돼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낯설 수 있어요. 때로 이것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바꿀 만한 새로운 자극, 경건한 자극, 거룩한 자극을 주는 사람들과 뭉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여러분의 소모임이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들은 것을 실행함으로, 말씀에 나를 맞춤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열망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거짓된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제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